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랑에 진한 감동을 주는 평범한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이지요. 룻기의 내용은 룻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고귀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지요. 한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룻기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아주 어려웠던 시기예요. 사사기서 마지막 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의 시대였다 하는 것이에요. 평범한 삶의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질서에 대한 혼돈, 윤리에 대한 혼돈, 신앙에 대한 혼돈이 가득했던 시대였지요. 이런 시대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룻기의 내용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두운 혼돈의 시대에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부인이고 그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압 땅에서 살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만 것이에요. 행복했던 가정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불행한 가정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삶이 어느 때부터인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자, 이 베들레헴을 대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그랬어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풍요로운 수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풍요로운 수확이 넘치는 떡집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찬송이 넘치고 풍요로운 수확이 넘치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곳이에요.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에 흉년을 보내셨을까요? 한번 따서 합시다.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지요. 그러므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권위적으로 무질서했고 윤리적으로 무질서했고 영적으로는 혼돈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자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탐욕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게 되어지고 세속적 쾌락에만 몰두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징계의 채찍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역사관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면요,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관이에요.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대적을 물리쳐 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평화가 계속되다 보면 백성들은 안일해지는 겁니다. 안일해지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탐욕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버린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통에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뭐가 들어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평화가 또 오면 어떻게 돼요? 또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또로 쓰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역사의 반복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넘치고 풍성한 수확으로 즐거워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런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일런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거들랑 우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찾고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서 합시다.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 찬송이 있고 풍성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백세에 난 아들인데, 축복의 약속으로 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도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로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에 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험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욥기에서도 이런 상황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큰 시련거리를 남겨주었죠. 사탄에게 넘겨주면서.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큰 고통의 사건들을 만나는 겁니다. 10남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들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건강했던 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야 시원함을 얻고 위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지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 중에도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욥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에 순종의 감으로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당한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즐거워할 삶이 되게 하시고 장애물이 변하여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하였습니다. 왜 임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흉년은 하나님의 교육일 수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지게 되고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는 영적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자신에게는 육체에 가신 질병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대단히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면서도 자신은 일생 동안 가시와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갈 때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육체의 질병인 가시가 발작을 하므로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그리고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바울이 일생 동안 겸손하며 살게 되어진 것은 바울이 육체에 가신 질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베들레헴에 임하였던 흉년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 흉년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흉년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당한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떡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언제부턴지 모르게 먹을 것이 마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들에게는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 친구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고 직장이나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관계의 흉년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에게 예기치 않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흉년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즐겁게 교제하던 삶이 언제부턴지 모르게 냉랭하게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봉사의 열정은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흉년을 만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 사회에 도적혁명을 일으킨 또 사회봉사에 대한 큰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주역입니다. 그의 나이가 80세쯤 되어졌을 때 그의 시력이 점점 더 나빠졌대요. 그래서 3년이 되어지면 완전히 이제 실명을 하게 되는 상태에 되어진 겁니다. 의사의 이런 선고를 들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는요, 아들의 눈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여쭈어 보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내 삶은 감격스러운 보람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이 두 눈이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여쭈어 보겠다. 두 눈이 없어도 내게 주신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을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흉년을 만났을 때에 직면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현실 도피를 한 것입니다. 찬양이 있었고 풍요로웠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상의 땅인 모압으로 도망간 것이지요. 이것이 나오미 가정에 불행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흉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불행한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건강한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병든 상황을 만난 것이에요.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를 만난 것입니다. 기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슬픔을 만난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흉년을 만나게 하셨을까? 흉년을 주신 하나님께 선한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결론을 항상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지는 이런 인생의 흉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모압으로 내려감으로 도피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론을 아름답게 좋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